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이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징계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를 징계하듯이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경주로 묘사를 했는데, 신앙의 경주는 때로 피곤하고 때로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만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여 죄 가운데 빠지기도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죄라는 것을 잘 다루어야 하는데, 얽매이기 쉽다 이 말은 쉽게 죄에 빠지기 쉽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쉽게 죄의 자리를 고수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쉽게 죄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또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부터 오는 그 고난,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징계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여기 교훈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 경히 여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알면서도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에게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자리에서 내 잘못과 죄악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내게 모든 죄를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왠가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사건건 다 우리를 향하여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잘못을 지켜보다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며 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사인의 강도가 세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을 고집할 경우에는 여러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고집센 아이들이 있지요. 부모가 징계할 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징계하는데 고집을 피우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않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는다면 한 대 맞을 것을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여러 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게 뭐냐? 참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잘못을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곱고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아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특징이 있어요. 그는 은혜받아 회개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 잘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속히 돌이키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고집하고 고수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임하면 피곤하고 고단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오해를 하기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아이가 부모에게 징계를 받고 매를 한 대 맞고 집 밖에 나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나간다면 안 될 일이지요. 하나님의 징계, 부모의 징계는 아이를 잘 되라고 그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그를 자녀 삼기 위한 징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거 봐라, 내가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이 너는 미워하시는 거야. 너를 버리신 게 분명해. 너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지 못할 거야. 너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단하실 때 즉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가 매를 맞으면서도 울며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품에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유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나와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한다. 잘 되기를 위하여 채찍질한다. 그리고 자녀는 그 징계를 잘 참고 받아들인다. 왜? 내가 아들됨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징계받는 것은 내 아들의 하나님이 아들됨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를 길러본 부모라면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한 길을 걸으면 그렇게 살다가는 아이의 앞날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부모는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부모는 가슴에 불이 붙어 너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니 아이가 어려서는 매를 대기도 하고 그리고 부둥켜 안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불타는 마음으로 불이 붙어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이 부모의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닌데 무슨 마음으로 남의 자녀를 징계한단 말입니까?
남의 자녀를 향하여는 불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인 우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도록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도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어 징계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 믿어 징계받고 고난만 받는다면 누가 예수 믿을 것이냐? 누가 예수 믿을 것이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에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삽, 이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세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살면서도 재앙을 받지도 않고 부하고 죽을 때는 심지어 고통도 받지 않습니다. 평안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인은 자기는 종일 재앙을 당합니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가 그만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제단에 들어가 그들의 결말, 악인들의 결말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들은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셨구나. 악인들은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심판을 위하여 파멸에 던지시는구나. 이렇게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그저 버려둔 자이구나. 도사를 위하여 살찌우게 하는 그런 돼지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형통함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즉시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속히 돌이키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회개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속히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고 은혜인 줄 알고 돌이키고 절대로 강팍하지 말고 절대로 고집 피우지 말고 여러분, 죄의 길을 고수하지 말고 속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면 돌이킬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생을 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속히 돌이키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돌이키기를 잘하라고,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에도 빠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어 돌이키기도 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회개 잘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의 길을 고수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고수하여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죄의 길, 그 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늘 은혜 받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회개 잘하고 돌이키기를 잘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잘 붙드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하루가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